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넉넉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과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불평의 구실을 찾는 대신에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도시에 일이 생겨서 아이들만 남겨두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해서 두 어린아이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다리가 아프다고 투정을 부리는 동생에게 형은 다음 전신주 아래서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멀었지만 다음 전신주에서 누리는 쉼은 꿀맛 같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전신주에서 쉬고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늘까지 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늘까지 너무 멀어 매 안식일마다 하늘의 시간을 경험하며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다 길에서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설날이나 추석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더 기다려지는 날은 생일이었습니다. 명절이 모두를 위한 날이라면 생일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날입니다. 낳아주시고 기르시며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지만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인사를 드리며 선물을 드려야 하지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투정만 부리는 자식을 위해 생일상에다 선물까지 준비해 주는 날이 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여 특별한 날로 선포하시고 복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쉬기를 고대하는 안식일의 쉼은 자유인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 심지어는 종들에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은 휴식의 권리가 주어졌고 심지어는 인간에게만 쉼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까지 연장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표현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음력으로 생일을 기념합니다. 한국에서도 음력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들 내외가 부모의 음력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 2010년에 음력과 양력 생일이 같은 날에 겹치게 되어 어머니께 생일을 양력으로 바꿔도 좋은가 여쭈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바꾸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뜻밖의 양력으로 바꾸려면 내가 죽은 다음에나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생일은 음력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일이 없으니 안식일이 다른 날로 바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육체적 관계로 나누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필로스는 형제나 친구끼리의 혹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랑을,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곧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식을 낳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만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은 존경과 효도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다섯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나라가 독립한 1945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40.9세의 기대 수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2배에 해당하는 82.1세의 기대 수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다섯째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진시황이 불로초와 불삭을 찾기 위해 애쓰는 대신에 부모에게 효도했었더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자녀에게 섭섭하게 하는 부모가 있어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해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소중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돕고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역시 귀중합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단호한 어조로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기 전에 생명을 보호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느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짝이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내어 이름을 짓게 하실 때 아담은 혼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며 짝을 필요로 하는 아담의 갈빗대를 이용하여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여자를 가리켜 자신의 뼈 중에 뼈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아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맞춤형 배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배필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나 먼 길을 여행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짐만 챙기고 짐을 얼마나 가볍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들어주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록된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명령이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남의 물건을 빌려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필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